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세포와 장기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인체를 회춘시키는 것, 늙지 않는 신선의 몸을 갖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로장생의 진심인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회춘 연구에 매년 1조 원씩을,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억만장자 유리 밀러는 30억 달러를, 구글은 갈리코 프로젝트인 인간 수명 500세에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와 과학의 힘으로 노화에 대한 답을 찾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노화를 극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심각한 기후재앙과 예측 불허의 질병들, 시시각각 조여오는 전쟁 긴장감과 경제 불안 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가을 개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탄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미래의 탄탄한 대도의 길을 걷는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비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소총용 망원 조준경, M16 탄창, 도청장치와 군용 라디오 등 중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비축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산 QBG 돌격소총과 QLG-87 자동유탄 발사기, 하마스가 지하 터널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통신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쟁 전에 이스라엘과 중국 간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매우 놀랍다라며 문제는 이것이 중국에서 직접 하마스로 넘어왔는지 여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얼어붙은 이스라엘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나토 전략가 출신인 영국 바스대의 패트릭 버리 교수는 문제는 중국이 자국 무기가 하마스로 가는 것을 직접 알았는지 또는 이란 등 제국을 통해 들어갔는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이스라엘을 거듭 비판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 곧 출항을 앞두고 있는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중국중앙TV는 1월 2일 방송에서 중국 육해공군의 각종 장비와 훈련 장면을 소개하는 보도의 하나로 푸젠함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 전자기 캐터펄트와 3개의 발사용 트랙 등을 갖춘 푸젠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푸젠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이 넘습니다. 기존 야오닝함과 산둥함 등 중국의 항공모함은 스키점프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푸젠함의 장비 작업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계류 테스트도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테스트 항해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최신 항모인 푸젠함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대만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대만 해협 인근에서 다양한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대만 독립론에 대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5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실시한 해상 사격 훈련은 우리 측의 군사 행동에 대한 조치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인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며 대피와 대응 사격 노름을 벌인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도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약 200발을 사격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성중 합참 공보실장은 이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사용한 약 200발의 2배가량인 약 400발의 포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는 인류 문화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이 인류를 성숙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불교의 석가부처는 천주님을 미륵님이라 부르는데 이 미륵님이 계신 곳을 도솔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귀하라, 도솔천 천주님이신 미륵님께 너희들은 마땅히 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석가 자신의 사후 3000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솔천에 계신 미륵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로 강세하신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석가부처는 수석 제자 마하가섭을 비롯해서 군도발탄 빈두로와 자기 아들인 라울라 등 4사람을 은밀히 불러 너희 4성문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의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부처님이 오시니 그때에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으면 이 4사람만 따로 불러 특별히 전하였을까요?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I, you, he, she 하며 나와 구분되는 상대에 대한 인칭 대명사를 분명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I는 예수님 자신인 1인칭이며 he는 나와는 다른 천상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3인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와 있는 나는 저 멀리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희인 아버지 하느님은 다른 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천상의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올라가 직접 보았고 앞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유교의 결론도 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 설괴전에서 제출호진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천지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가는 동북지 괴야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할 성언호간이라. 간은 동북방의 궤인이 만물이 완성되어 마치는 바이며 또한 만물이 이루어져 처음으로 시작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이 간방에서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방은 동북방인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천의 모든 문명이 매듭을 짓고 다시 후천의 새 문명이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어간, 시어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선천 종교의 결론은 구원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 이 땅에 직접 강세하시어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동안 선천 봄, 여름 세상은 인류를 성장 발전시켜 왔지만 다른 이면에는 상극의 이치로 인해 희생이나 억울함, 슬픔과 고통 속에 너무나도 큰 원과 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역사 속에 쌓이고 맺힌 인간과 신명들의 원과 한이 너무 커서 이제 폭발할 지경까지 왔다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익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부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천 세상은 상극의 운입니다. 여기서 상극이란 문자적으로 서로 상, 이길 극으로서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들도 이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선천 세상을 살다 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 속에 원과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원한을 맺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극 질서로 문명이 성장 발전해 왔지만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원과 한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천지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의 가르침은 상극의 삶을 상생의 삶으로 바꾸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극의 운 속에서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천지신명들은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까지 처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상제님께 달려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평소 동네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너무 큰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이상 작은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큰 수술을 해야 될 병은 보통 어디를 가보라고 합니까? 의료시설이 더 뛰어난 서울의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 성천 성자들의 가르침이나 기존 종교의 진리로는 지금 인류가 맞이한 문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른 너무도 큰 원과 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제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대수술이기에 그 간절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 세상에 강세를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강세하심으로써 선천 상극의 운을 끝내고 후천의 상생의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려온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으로 오셨습니다. 증산도 도전 1편에는 상제님의 탄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기 9070년, 배달국 신시계천 5769년, 단군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니라. 상제님이 탄강하신 마을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입니다. 갱망리는 백두대간의 지기가 흐르고 흘러 최종적으로 맺혀 있는 시루산 아래의 마을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고부군 덕천면 신월리입니다. 갱망리란 예로부터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원래 선망리로 불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손바래기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존성은 강씨요, 성휘는 일자 순자요, 아명은 학자 봉자요, 자는 사자 옥자요, 도호는 증산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 대운을 여신 무극 상제시니라.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 순자요, 존호는 시루증 외산, 증산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존호 증산의 증은 시루 증자로 시루는 종교, 과학, 철학 등 선천 문명의 모든 진액을 모아 푹 익혀서 통일, 성숙시키는 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통일 성숙시키는 우주 주제자 상제님의 자리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무극 상제님이라 하고 상제님의 도를 무극 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극 대도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증산도를 보는 모든 명제의 대전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이 강세하신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벽뉴스 시청 소감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개벽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만유의 생명과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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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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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 죄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 죄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 죄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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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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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사파 훔치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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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